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4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우리 9월 한 달간 기쁨이라는 주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었는데요. 이 나눔 속에서 주어진 하나님의 기쁨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풍요를 통하여서 우리 안에 부어진 하나님의 사랑 안에 그 사랑을 나눔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과 그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참된 기쁨이라는 것을 말씀 속에 좀 알아갔습니다. 그래서 10월 한 달은 복음을 통하여서 맺어지는 그 열매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한복음 1장 12절 14절의 말씀을 가지고 복음으로 맺어진 열매 회개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눌 거예요. 여러분 안데센의 동화 그 미운 오리 새끼를 아십니까? 다른 알보다 이제 늦게 부화한 그 새끼 오리가 있었어요. 그는 몸집이 크고 색도 다르며 뭔가 좀 이렇게 다른 오리들과는 조금 구별되는 모습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들과 다르니까 그 오리 중에서 그를 뭐라고 불렀느냐, 이제 미운 오리 새끼라고 부르며 다른 오리들에게 놀림을 받게 됩니다. 결국 그 오리는 외로움 속에서 그 농장을 떠나 이게 세상을 떠돌게 돼요. 그 떠돌면서 여러 가지 그 고난과 외로움의 시간이 찾아오게 됩니다. 하지만 그 오리는 어쨌든 버티면서 견디면서 살아가게 돼요. 사람들에게도 쫓기고 다른 세대들에게도 받아들여지지 아니하고는 길고 긴 그 외로움의 시간을 지냈지만 오늘의 그 헌금특송처럼 그 겨울의 시간을 지내고 찾아오는 그 봄날 가운데에 이 미운 오리 새끼에게 좀 이렇게 다른 그 만남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 봄이 되어서 이제 그 물가에 가게 보니까 거기에 이게 하얀 그 백조들이 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너무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와, 참 아름답다, 참 멋지다. 나도 저렇게 살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저들과 함께 할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하면서 이제 부러워하게 돼요. 그러나 자신이 너무 추하고 다르다는 생각에 감히 다가가지 못하게 됩니다. 어느 날 그 오리가 용기를 내어서 이 백조 무리에게 다가가게 되죠. 그러면서 나도 너희와 함께 할 수 있을까? 너희가 날 공격해도 상관이 없어. 차라리 그렇게 돼서 죽는다면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난 너희들과 함께 하고 싶어 라고 고백하게 돼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제 백조들은 그를 공격하지 않고 따뜻하게 맞이해 줍니다. 그래서 이 오리가 깜짝 놀랐어요. 나는 늘 미움을 받고 늘 따돌림을 받고 늘 외로운 삶을 살아가야 됐는데 와, 이 백조들이 나를 맞이해 주네.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됐지? 그 순간 그 오리가 이제 물가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깜짝 놀라게 되죠. 왜냐? 자기의 모습을 봤더니 자기가 그 바라봤던 그 백조와 같은 모습을 갖고 있었던 것이었죠. 이 이야기 속에서 이 미운 오리 새끼는 참 저의 모습과 좀 같았던 것 같아요. 항상 이게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그 부족함, 그리고 연약함, 그리고 어리석고 못나고 막 열심히 살아간다고 애를 썼지만 항상 주변에서는 참 부족한 것이 있네. 이러한 것이 참 잘못됐네. 왜 이렇게 참 그렇게 인상이 안 좋니? 왜 이렇게 웃지를 않니? 왜 입술에 늘 불평을 갖고 있니? 여러 가지 사람들의 그 비난과 핍박과 또 그들 가운데 주어진 여러 가지 그 압제를 통하여서 저는 굉장히 괴로운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매일매일 나를 증명해야 되는, 나는 그렇지 않고 나는 이런 사람이고 나는 이런 모습을 갖고 있었고 나는 이런 것을 잘하고 이런 것을 더 할 수 있으며 이런 것을 위하여 더 노력하고 있다라는 그 나를 증명하기 위하여 버티며 살아가고 있었던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 힘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 안에서 뭐 어떠한 결과도 얻기도 하고 칭찬도 받고도 있지만 그
그것이 나에게 만족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칭찬이 이어지게 하기 위해 더 높은 곳을 향해 가기 위해 또 더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끊임없이 애쓰고 노력하는 그런 삶을 살아갔던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참 인생이 외로워지더라고요. 주변에 친구도 다 없어지게 되고 뭔가 그 일적인 관계 속에서 만나는 사람들만이 가득 있게 되어서 제 마음에 있던 아픔, 상처, 괴로움, 그 슬픔, 눈물들을 이렇게 나눌 수 없게 되고 항상 이렇게 좋은 모습만, 웃는 모습만, 바른 모습만, 그 성실한 모습만 보여주게 되는 그래서 참 지쳐가는 그런 모습을 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저희 가운데 좋은 소식이 들렸던 것이죠. 그것이 무엇이었느냐? 너는 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닌 함께 살아가는 그 존귀한 존재야라는 그런 좋은 소식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복음이라는 것이죠.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매일매일 나를 증명해야 되는, 내가 살아있음을 보여줘야 되는 그 치열한 환경의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에 그 복된 소식은 무엇이었느냐?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지금 너를 찾아오셨다. 이것이 저에게 또 우리에겐 복된 소식, 그 좋은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핵심은 무엇이냐? 바로 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이 외롭지 아니하고 괴롭지 아니하고 슬프지 아니하고 그 함께 하신 하나님을 통하여서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나아갈 수 있게 된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2절에 2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그 복된 소식은 우리의 삶 속에 이러한 그 열매를 맺게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그가 오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위함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다. 이 소식을 우리가 듣고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 열매가 무엇이냐? 이 회개라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이 회개는 어떤 의미로 쓰였느냐? 돌아가다, 되돌아오다, 방향을 바꾸다. 즉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 행동을 뜻하고 있어요. 단순히 잘못을 후회하는 감정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죄에서 하나님께로 전환하는 것, 곧 그 관계의 회복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 이 구약에 쓰여진 이 회개, 슈브라는 그 단어에 담겨진 의미입니다. 이것을 좀 명확하게 얘기해 주는 것이 이사야서 55장 7절의 말씀인데요.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야훼께로 돌아오라. 이 돌아오라에 쓰인 단어가 이 슈브입니다.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이 신약에서 회개는 메타노이아로 쓰여지게 돼요. 이 메타노이아는 마음과 생각의 변화를 통한 방향의 전환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의미가 잘 나타나는 것이 마태복음 4장 17절의 말씀이에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것은 이제 예수님의 그 첫 사역 가운데 시작된 그 복음의 그 선포인데요. 여기서의 회개는 어떤 죄책감이나 후회가 아니라 사람의 내면 전체가 하나님 쪽으로 재정렬되는 그 변화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마음의 변화가 행동의 변화로 이어지는 이 전인적인 전환, 이것을 우리가 무엇이라고 하느냐?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개는 이런 것을 잘못했습니다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깨닫는 거예요. 아, 내가 오리가 아니었구나. 나는 백조였구나. 아,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녀였구나. 그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 가운데 거하는 자였구나. 그와 함께함을 통하여서 외롭지 아니하고 슬프지 아니하고 부족하지 아니하고 연약하지 아니하고 주의 능력 가운데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였구나. 그것을 깨달아 돌이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복음 안에 맺혀진 이 회개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복음을 듣고 회개의 열매를 맺기 위하여 우리가 해야 될 것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나누려고 해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
자기 부인이에요. 나를 부정하고 십자가를 짊어지는 그 삶을 이야기합니다. 회개라는 것이 그 감정이 아니라 그 자아의 그 방향의 전환, 그러니까 내가 중심이었던 삶에서 예수님이 중심의 삶으로 옮겨가는 것. 그러니까 이 안에 우리가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나를 부인하는 것이었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 부인이란 내 생각, 내 감정, 내 경험을 기준으로 살며 살아갔던 그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리로 자신을 낮추며 나아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내가 옳다고 주장하던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이 옳다고 하시는 길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보다가요, 구약에서 이 전쟁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대한 사랑을 의심하게 해요.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께서 이 다른 민족들을 진멸하라 말할 수 있는가? 어떻게 그 생명들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죽이려 하시는가? 이러한 이야기를 할 수 있었던 것은 내 기준이 그 안에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 내가 바르다고 생각하는 것, 내가 정의하고 내가 만들어 놓은 그 사랑의 모습이 이러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모습을 이해할 수 없는 것이었죠. 근데 회개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옳다라는 그 진리 가운데에 그 사건을 맞이하니 그런 사건이 일어난 것은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가지 아니하는 삶을 열어줘 주시기 위한 그 모습이 그 안에 있었구나. 그를 믿는 자, 그와 함께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안정과 평안을 더하여 주시고 그들을 해약하고 그들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멸하시는 그 사랑의 모습들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의 첫걸음은 이 고린도전서 15장 31절의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어요. 어떤 말씀이 담겨져 있느냐?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의 이 고백처럼 복음의 이 열매, 이 회개는요, 나를 죽이는 자리에서 자라난다는 것입니다. 내가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것, 내가 죽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 시작점에 참된 회개가 세워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회개는 내 안에 세워져 있는 그 왕좌 가운데에 나를 올려놓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그 결단과 그 변화 가운데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바라볼 것은 오직 예수, 구원의 유일한 길을 붙드는 믿음입니다. 회개의 중심에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노력은요, 진정한 변화를 갖기가 어려워요. 조양은이라고 옛날에 그 조직 그 두목 보스를 했던 사람이 있거든요. 그분이 교도소에서 예수를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알고 회심하여서 목사가 되게 됩니다. 근데 실상은 또 다른 조직을 만들어서 또 활동을 해가지고 또다시 그것이 문제가 돼요. 감옥에 가는 일이 일어나게 되거든요. 이 회개의 중심 가운데에 내가 있게 되면요, 나의 노력, 나의 힘, 나의 능력으로 내가 변화를 받을 수 있다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깨달았으니 내가 내 힘으로 변화되어서 내가 이제 선한 삶을 향해 나아가리라. 근데요, 주님은 우리에게 그 구원의 모습은요, 다른 것을 주지 아니하셨다 성경은 얘기합니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한 분밖에 없다. 그래서 죄를 용서하시고 새 생명을 부어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밖에 없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을 보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복음의 열매는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는 사실을 붙드는 데서 시작되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만이 우리를 다시 살게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스스로 의로워지려는 모든 시도를 멈추고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그 믿음 안에 서게 되게 되었을 때에 우리 안에 이 온전한 그 복음의 열매, 그 온전한 회개의 은혜가 이루어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 믿음이 우리 안에 뿌리 내릴 때에 우리는 우리의 죄의 모습,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 내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 죄의 모습을 미워하게 되고 이 거룩한 삶,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나아가는 그 거룩한 삶을 사랑하는 그 회개의 열매를 맺기 시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은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맡기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의 주권을 우리의 인생의 주권을 드리는 그 순종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회개의 완성은 이 맡김입니다. 내 뜻대로 살던 내 삶을 내려놓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 안에 나의 전부를 맡기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이렇게 기록해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회개한 사람은 더 이상 자기의 힘으로 인생을 붙들지 않습니다. 그 결과를 내가 어떻게 만들려고 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을 맡기는 그 신뢰와 그 순종 가운데 서게 됩니다. 맡김의 삶은 불안에서 평안으로, 두려움에서 담대함으로 인도하게 됩니다. 이는 단순히 어떤 체념적으로 수동적으로 내 삶을 하나님께 어떻게 이렇게 던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보다 더 선하시고 나보다 더 지혜로우심을 믿는 그 믿음의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보다 높으시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며 하나님 안에 주어진 그 능력이 나의 삶을 운 좋게 이루어 나가겠다는 그 믿음 안에서 행하는 행동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3장 5절에서 6절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야훼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가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우리가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게 됩니다. 그러나 그 권세는 단순히 우리의 그 어떠한 이름의 변화, 그러니까 어떤 성의 변화, 그렇게 하나님의 뭐 어떤 그 모습으로서 나아가는 어떤 그것만 담겨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의 열매로 나타나야 하는 그러한 그 정체성의 그 회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는 단지 죄를 인정하는 행위로 끝나지 않습니다. 회개는 하나님께로 방향을 돌이켜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과 자녀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그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으로 이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나를 부인하고 오직 예수만 바라보며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통해 이 복음의 열매, 곧 회개의 열매가 맺힌다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미운 어린 새끼가 자신이 백조임을 깨닫게 되는 순간 그는 더 이상 숨는 자가 아니라 넓은 그 자유로운 하늘을 향하여 날아오르는 모습을 갖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복음 안에서 우리의 참된 모습,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게 됐을 때에 우리는 더 이상 과거의 죄의 삶, 그 실패의 삶, 외롭고 괴로운 삶에 머무는 자리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돌아온 그 회개를 통하여서 우리의 진정한 모습, 진정한 전체성이 회복되어졌으니 주와 함께 이 드넓은 세상을 향하여 두려워하지 염려하지 아니하고 담대함으로 날아오르는 거룩한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참된 회개의 열매를 맺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주님 안에서 주어지는 그 은혜를 붙잡고 더 이상 내 뜻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그 이끄심을 따라 나아가는 그 믿음의 모습을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은 꿈꾸는 자였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꿈을 통하여서 함께 하셨죠. 근데 그 꿈은 그가 무엇이 될지를 보여주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그 꿈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그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감상하며 충성으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 자리가 구덩이에 던져진 죽음을 기다리는 자리일지라도 풍요가 아닌
모든 사람들의 그 올무에 매인 그런 죄인의 모습일지라도 하인의 삶일지라도 그는 그 자리 가운데서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아니하였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 하나님이 동행하는 자,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문 자, 나는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룰 자, 그러한 그 정체성이 그를 그 환경에 넘어뜨리지 아니하고 그 환경을 다스리고 이기는 자가 되게 되어서 결국에는 그 총리로서 많은 이들을 구원하며 그들의 가족을 살리며 큰 민족을 이루어 나가는 그 모습을 세워나가는 자로 이루어질 수 있게 되게 되었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날마다 그분께 영광 돌리는 삶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거룩한 꿈과 그의 일하심과 그의 영광됨을 나타내는 그런 복된 삶을 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추석입니다. 추석은 이 농경사회에서 한 해의 수확을 감사드리는 절기로 자리 잡게 되었죠.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이 감사는 농사가 잘 되어 곡식과 과일을 수확한 것이 참 감사하다. 그래서 이것을 내가 가족과 이웃들과 나누며 서로를 에게 그 감사의 모습을 나누기 위함이 있다는 것이죠. 또한 이 명절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신 우리 조상들에게도 이제 감사함을 통하여서 그분의 그 은혜, 그분들의 그 은혜를, 그분들의 사랑을 기억하기 위한 것이 이 추석이라는 명절에 담겨져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일했고 또 내 선조들의 그 은혜 속에서 내가 지금도 이렇게 풍요를 이룰 수 있게 됐음을 감사한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정체성이 회복된 그 믿음으로 다시 회복된 우리에게는 이 춘석이 단순한 그 민족의 명절만이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에 그 베푸신 그 은혜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서의 감사는 이제 모든 좋은 것을 이 모든 좋은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왔음을 인정하며 드리는 감사여야 되고, 이 나눔은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이 풍성함을 나눔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모습을 증거하기 위한 나눔이 되어야 되며, 함께 하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이 가정 가운데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 모습이, 그래서 이 명절 가운데 함께하여야 됩니다. 단순히 우리의 조상들, 우리의 또 열심, 또 우리와 함께한 그 이웃들을 통하여서 이러한 풍요를 이룬 것이 아닌 우리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통하여서 이러한 풍요가, 이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였음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이 풍성한 이 추석을 이루어 나아가시길 또한 부탁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복음의 그 은혜 안에 우리가 서게 하여 주시고, 이 회개의 열매를 통하여서 온전히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며 맡기며 또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삶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은혜에 감사하며 날마다 이 복음을 나누고 전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풍성한 한가위 이 추석을 통하여서 나에게 주신 이 사랑을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들도 나와 더불어 이 기쁨을, 이 감사를 누리며 나아가는 그 아름다움을 세워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